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여 하심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신 말씀으로서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의 날이 아니라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은 이처럼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안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고 영접했어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무지와 잘못을 지적하고 일깨워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신앙 전통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집착하는 그 신앙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은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무리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온 그 많은 무리들이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육 간의 다양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아왔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록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 기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안식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안식을 베푸셨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지만 어디로 가시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구와 쉼을 베푸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안식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긴 바 되어 아무리 가르치고 일깨워도 그들은 더욱 악하게 배척하고 대적할 뿐이었지만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주께 믿음으로 나아온 연약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안식을 베풀어 누리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큰 일을 행하시면서도 도저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엄히 경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어 알리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계속해서 숨기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모든 일을 온천하에 드러내어 증거하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전하며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선지서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인데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울부짖는 자, 즉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물이 없어 가란 너희를 위하여 산들로 강을 열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멀리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어 외로운 섬들조차 그 하나님의 종의 통치를 사모하고 바랄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되실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며 칼로 죽이고 짓밟는 폭력의 통치가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혀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며 거짓과 어둠에 갇힌 자들을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해내어 살리는 다스림을 베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출 빛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그 자신이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율법을 주어 진리를 가르치셨어도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과 그의 일을 보게 하시며 귀로 들어 깨닫게 하시고 벙어리 된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즉 구원을 찬송하여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간곡하게 부르시며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안식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지와 오해에 사로잡혀 오히려 안식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들을 짓누르고 얽매던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성품은 온유하고 그 모습은 부드러워도 주님의 다스림은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실지라도 그러한 주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그 어느 정사와 권세보다 강력하여 세상의 공의를 확립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셔서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로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실 것이며 먼 섬나라의 백성조차도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여 나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신에게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짐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수고로운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